11시에 이어서 3시에도 부산광역시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21세기 지구촌의 위험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땅 이슬람 급진 세력 하마스 테러 집단에 의해서 온 세계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죽임과 인질극과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보시고 구속사에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스라엘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보시고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주목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는 사악한 러시아의 군사 침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러시아 군대가 하루속히 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러시아의 푸틴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타이완을 긍고하시고 욕심으로 가득 찬 중국의 시진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타이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구촌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녘의 동포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오니 하루속히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북녘 동포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무너진 북녘 땅의 교회당들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대 21세기 지구촌의 위험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 전쟁 이야기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군인을 사랑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로마의 군 부대의 지휘관의 직책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100명의 남자 군인들을 지휘한다.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100백자에 제압이 부자, 사나이 부자를 써서 100명의 남자 군인을 지휘하는,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 때 그 가버나움은 아주 활발한 갈릴리 해변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키는 로마의 장교가 가버나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너는 로마군의 장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군 백부장을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하셨고 관심을 보이시고, 그가 평소에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매우 아름답게, 참 귀하게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예의 바른 다른 종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저희 집에 하인이 중병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처방을 해도 차도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백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제자들과 둘러서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지만은 이 로마군 장교 백부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인에 관해서 또는 로마군 장교에 대해서까지도 나는 무조건 군대는 싫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4장 31절을 읽으면, 누가복음 14장 31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적군이 2만 명의 숫자 군대가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대는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2만 명의 침략군을 1만 명을 가진 우리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은 다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전쟁에 대해서도 기독교 신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알고 보면은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전쟁이 있다. 첫째는 자신과의 전쟁이요, 두 번째는 자연과의 전쟁이요. 그렇죠? 태풍이 불면은 태풍을 막아내려고 온갖 우리가 방비를 다 하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담벼락을, 길을,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온갖 장치를 다 하고 하나의 전쟁입니다. 자연과의 싸움. 세 번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다. 즉, 그 플라톤이 말한 것은 결국은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원수가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란 말이죠.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에덴 동산 선악과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 바라보듯이 아담이 하와를 지칭할 때에 창세기 2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 했지 않습니까?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저 여자를 잘 모릅니다. 저 여자가 나를 속이고 나를 부추겨서 그래서 내가 저 선악과 열매를 나도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그것도 일종의 부부간의 원망과 책임을 서로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싸움이 벌어졌고 물론 가인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싸움이었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학가는 그 카인이야말로 오늘날 공산주의의 원조다. 공산주의의 원조다. 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동생을 죽였으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도 죽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자기 형을 죽였지 않습니까? 북의 공산 통치자가 자기 고모부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또는 삼촌이기도 하고 또는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에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조카 롯이 저 다마스커스까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 사람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침략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마치 하마스에 의해서 축제를 벌이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 20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갔고 결과적으로 수백 명이 근 1000여 명이 살해를 당하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 그런 비극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가족들과 예루살렘 소돔 고모라 성민들이 침략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다마스커스 인근에까지 끌려갔고 그들을 구출하러 아브라함이 급그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추계했습니다. 300여 명의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추격하는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조카와 그 소돔 성민들을 찾아오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또 다음에 이삭이 살던 지역이 거랄 족속들인데 그 거랄 족속들 간에 땅 문제로 우물 파는 문제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 여러분들은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들하고 아브라함의 또 첩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사이에 그리고 그 후손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두 형제도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서로 갈등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결국 나중에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걸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멀고 먼 자기 친정곳, 친정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전쟁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같으면 이기기도 하고, 또 여호사밧 왕 때 같으면 이기기도 하고, 아합 왕 때는 엄청나게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내려오면은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도 따지고 보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우리 역사책을 읽으면은 무려 1,000여 회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 6.25도 3년을 끌었는데 3년씩 옛날 전쟁도 2년, 3년 끌었다고 칩시다. 1,000회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3,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영적으로도 우리 인류 역사는 또 들여다보면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마태오 4장 1절 이하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려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혔습니다. 감히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힐 엄두를 냈을까?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오 1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씨앗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배를 심었는데, 모를 심었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니 분명히 배를 심었는데 군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오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머슴이 주인에게 의아해서 질문을, 주인이요, 어제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오늘 아침 나가서 보니까 웬 가라지들이 이리 많습니까? 우리는 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가라지를 심을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지 풀을 막 잡초를 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라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잘 자라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그 논의 밭의 주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주인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오 24장 24절 외우기 좋습니다. 24장 24절은 사탄은, 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믿으면 제법 괜찮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보기에 저 정도면 좋은 크리스찬이다 싶어도 그런 사람일수록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고 이용을 당하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은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아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단들을 보세요. 박태선, 문선명 뭐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설치는 우리 한국의 이름난 이단들,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자신이 한국 교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보다도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지금 설치는 저런 이단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훌륭하다, 여의도 조영기 목사보다도 내가 더 훌륭하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걸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건 우리를 보고 그러므로 조심하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디 가면은 뭐 신기한 일이 있다, 이 정말 기이한 기적이 일어난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박태선이가 하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길래 아이고 저 박태선만 사라지고 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안 편하겠나, 안 수월하겠나. 그 사이에 문선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문선명이가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혼동케 하고 무슨 이상한 온갖 이런저런 부득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때 아이고 저 문선명이만 사라지면 좀 이제 발 뻗고 안 자겠나. 문선명이 사라지고 나니 그 사이에 다른 이단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들은 설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똑똑히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결국은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읽어나가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사람끼리 공연히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라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돼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것은 한국 교회 안에 때로는 이름난 유명한 교회, 때로는 평범한 교회,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나서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을 들을 때에 어쩌다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교회가 불화하고 싸울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되 사람과 싸우지 말고 공중권세를 잡은, 그건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김 목사가 여러분을 만나고 이런 오후 예배 시간, 집회 시간 가지는 계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결코 불화를 일으키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탄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 사탄이 강합니다. 베드로는 사탄하고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왜 어릴 때 농촌에서 어머님이 추수 때 키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까불지 않습니까? 그 키 안에 들어있는 곡식은 어머니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시몬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보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받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마태오 4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단해서 내가 긴 세월 모태 신자로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그러므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다가는 마귀한테 업어치기 당한단 말이에요. 업어치기 당해요. 그 때문에 받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성경에도 이 인류 역사에 또 나라와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전쟁이 있고, 영적으로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사탄과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전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덕분에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쭉 역사를 거슬러 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놓고 조금 전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류 역사 속의 전쟁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받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을 놓고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이태리의 무솔리니, 이 세 나라가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해서 이제 또 이쪽 나라들이 싸움을 벌였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독일, 일본, 이태리 이들을 가리켜 주축국이라고도 부르고 전체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결국은 악의 세력이 응징되고 악의 세력이 패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과 악의 싸움인데, 크게 보면 세계는 지금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바탕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 문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자유민주주의 쪽에 분명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같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는 지금 두 세력입니다. 한쪽에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빈번하게 자기들끼리 지금 만나고 힘을 규합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러시아의 푸틴이 중국을 다녀가고, 그 한 주간 전에는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푸틴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푸틴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전쟁을 일으켜 놓고 자기 가족들은 스위스에 딱 보내놨습니다. 스위스에서 어마어마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본부인 아닌 젊은 여자를, 거기서 난 아이들 스위스에서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일국의 지도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세력들입니다.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북한의 세력을 비롯한 공산 세력들, 이들이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구상의 국토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중국만 해도 14억 아닙니까?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을 대항해서 막아내야 하는 쪽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서구 기독교 세력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해서 지금은 이태리도 우리 쪽에 이제 이태리가 독일한테 붙었다가 혼이 나고는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에 서 있지요. 다행이죠. 물론 독일도 이제 히틀러가 망하고 나서는 독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른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힘을 합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대항하고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 이런 두 세력이 서로 마주해서 첨예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주님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날까지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고 옳음을 택해야 되고 정의 쪽을 택해야 되고 양심 쪽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공산주의는 선이 있습니까? 옳음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사탄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은 모두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생이지만은, 사도행전 17장 읽으면 인류를 가리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소생이란 말은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산주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런 가치관을 정립해 놓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혼돈스러워하면은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밝히 깨닫도록 신령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 중간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받읍시다. 중간지대는 없다. 아니, 나는 공산주의는 당연히 싫고 민주주의도 마음에 안 든다, 싫다. 나는 중간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버림받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중간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땅에 이렇게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주목하게 잘 살면서도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을 어중간하게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뭔가 좀 호감, 호의를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6.25 때 당하고 그 이후로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당하기만 해왔지 않습니까? 1.1 청와대 기습 사건을 비롯해서
천안함 사건, 서해 연평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렇게 당하고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처신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네가 예 하든지 아니 하든지 분명히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이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이다. 양심 세력과 거짓 세력의 싸움이다. 우리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세속이지만 세계지만 이 세상이지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분별을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강원도 삼척 쪽에 그 당시에 이성복 초등학생 살았으면 지금 나이가 많지요. 이성복 어린이는 간첩, 북한에서 침투한 무장 간첩 앞에서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도 분별을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공부도 제법 했다고 하면서 분별을 못하고 어떤 인간은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듯이 말을 하고 이 말이 됩니까? 나 그래 되면 그런 쪽으로 세력이 자꾸 커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는 나라들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서구 이런 나라들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거 우리가 6.25 때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수만 명, 수천 명 희생을 당하면서 도와주는데 요즘 보니까 저 한국이 뭐가 좀 어중간해 보인다. 희비해 보인다. 뭔가 좀 어중간하게 처신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한국하고는 관심 신경 끌란다.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사회에서 악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악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제1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제1무기는 물론 핵무기도 무섭고 여러 가지 군사무기도 무섭습니다만은 저들이 사용하는 제1무기는 바다입니다. 거짓말. 다 같이 받아세요. 거짓말, 선전, 선동. 이것이 악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이고 수법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미 한번 재미를 본 방법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야 저 선악을 알게 한다는 나무의 과일 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탄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저거 손대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 하시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부러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까지 대들 정도로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먹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더 똑똑해진다, 하나님한테 거의 육박할 정도로 똑똑해진다.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겨룰 만큼 똑똑해졌습니까? 먹고 나니까 너무나 후회 막심했고 대성통곡할 실수를 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배울 면목이 없어가지고 동산 수풀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으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아비란 말은 뭡니까?
너무 뛰어난 실력자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하면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 거짓말장이, 사기꾼, 이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침략한 일본이 나쁘지만은 일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거짓말을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 도선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이겨내려면 일본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해방되고 80년이 다 됐지만은 지금 변화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슬프게도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법무부에서, 검찰청에서 자료가 발표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거짓말을 90배 더 많이 한답니다. 이거는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느냐?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경찰서에,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 그걸 무고라 합니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무고. 이유도 없이 고발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 무고.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90배 많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참 이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니까 미안합니다. 정치한다고 우리 앞에 늘 매스컴에 얼굴 내미는 정치한다는 인간들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슬프게 그지없는 일. 저는 성경을 평생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52년의 세월을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5번 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거짓말장이고, 여러분, 내가 사탄이다 이런 표현 붙여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용당하게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이용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은 더 맹렬하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전선동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거짓말 중에 예를 듭니다. 제가 어제는 조금 언급했는데, 젊은이들에게, 즉 사탄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봐라 얘야, 저 마약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른다. 끝내준다. 마약을 먹으면 네 술 마시고 기분 좋을 때보다 100배로 더 기분 좋아진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 먹지 않습니까? 어른들 중에도 그래 한다고 안 합니까? 이게 그 사람 완전히 망치고 가문 망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약 먹으면 자기 망치고 가족 망치고 가정 망친다는 것,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옛날에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더 심합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조용히 접근해가지고 네 죄 한번 지어봐라. 네가 나쁜 짓 한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나?
그래서 속담이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하면 재미있다. 나쁜 짓 하면 재미있다. 남녀간에 나쁜 짓 하면 재미있다. 그 사탄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걸 제가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큰 제목이 우리 시대 21세기 지구촌의 위험들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봅시다. 지구촌의 위험들, 위험, 리스크, 위험들, 위험, 리스크,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지구촌의 이 위험들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이것은 결국 세계 전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구상의 어느 한쪽에 전쟁이 나도 다른 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 끝납니다. 한쪽이 뭐 지쳐서 패하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런 충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부딪히는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세계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지구촌의 큰 위기는 전쟁뿐만은 아닙니다. 기후 위기도 있습니다. 기후. 지금 기후가 말이죠. 온도가 급상승해가지고 요즘 뭐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 지방에서만 경작되던 사과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는 저 안동 영주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이야, 영주 거기서도 사과가 되나 했는데 지금은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좋아할 게 아니고 지구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워낙 낭비를 많이 하고 불을 많이 떼고 화석 연료 아니면 자동차도 너무 많고 우리 다 자동차 가지고 있지만은 온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아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기후 위기입니다. 전에는 지구가 너무 지나치게 따뜻해진다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온난화라는 말 대신에 바꿨습니다. 유엔에서 지구 열대화입니다. 열대. 따뜻하다 할 정도가 아니고 뜨거워서 이제는 못 견딜 정도로, 그러면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구촌 인류가 만나는 큰 위기. 그 다음에 자원 고갈. 자원이 이제 너무 우리가 다 욕심 많아가 많이 파먹어가지고 이제는 고갈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요즘 전염병은 경기도 여기에 이제 여기 어딥니까? 가평군 이쪽 아닙니까? 가평, 청평면 여기서 병이 하나 생겨도 순식간에 지구로 번져버립니다. 이게 지구의 위기입니다. 팬데믹, 전 지구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느 한쪽에 병나도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이제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전쟁의 위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현상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보아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형님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을 찾아가는데 음식을 들고 다윗이 말이죠. 아이고, 나는 착한 다윗이고 나는 비교적 성품이 착하고 온건하기 때문에 난 전쟁은 싫어.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그냥 막 가지고 간 아버지가 준비해준 음식만 형님들에게 툭 던져주고 그러면 날 살려라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까? 대답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을 다윗이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주목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가 뭔지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목사님 우리는 저는 저 신앙 철학이 전쟁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없으면서 남이 지켜주는 이 땅에 살기는 살렵니까? 아주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 안 갑니다. 왜 군대 안 갈려? 나이가 되는데 왜 군대 안 가려고 하나 물으면 성경에 피를 흘리지 말라 했습니다. 군인은 총을 잡아야 되는데 총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이기 때문에 나는 총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군대 대신에 감옥에 그 기간만큼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다른 젊은이들이 지켜주는 대한민국 땅에서 지는 보호받고 살고 있고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통신앙을 따르고 정통신앙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현실 지구촌의 지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기 물론 받침은 성경적인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지구촌의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수 있는 네 가지 큰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그게 이제 이미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 2022년 2월 24일 08시에 아주 나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탐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르손 강이라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1년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세계 여론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2021년 말부터 온 세상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 목사마저도 이 밝은 시대에 설마 푸틴이 가만히 있는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하겠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눈치가 다 있는데 그들 의식해가지고 감히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설마 그래 생각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결국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거기에 폭격을 하고 병원이 폭격을 당하고 그 우크라이나 할머니들이 두려워 놀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대포를 맞으니까 울면서 벌벌 떨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지난 70년간 공산주의 소련이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기독교 나라였던 러시아를 공산주의 소련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소련 때문에 북한이 생긴 겁니다. 소련 때문에 중공이 생긴 겁니다. 원래 중국도요, 손문이 다스리고 장개석 총통이 다스릴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소련이 들어가지고 중국을 중국 공산주의, 우리가 학생 때 배운 중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린 게 소련입니다. 이제 소련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70년 만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동독이 먼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민주주의로, 할렐루야! 이김 목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독일처럼 동서독 전쟁하지 않고 공산주의 독일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듯이 우리 한반도도 전쟁 없이 북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중심이 되어서 한반도 통일을 시켜 주시옵소서. 김 목사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지요. 아멘.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더 확실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남 기도원을 설립하신 김성광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나라 사랑이 투철하신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건국 기념 민족 성회도 열시고 5천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강남 기도원을 설립하신 김성광 목사님,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오신 가문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단, 다시 러시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소련 시대는 소련 국기도 여러분 기억나죠? 붉은 바탕에 망치하고 낫이 그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아이, 세상에 여러분, 국기에다가 말이요, 사람 죽이는 망치하고 사람 죽이는 낫하고, 물론 저것들 말로는 뭐 기계, 뭐 공업을 부활시키고 뭐 그런 뜻으로 망치를 만들고 뭐 곡식을 재배하는 뜻으로 낫을 만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기 국민들을 죽이고, 여러분 소련 시대 때 스탈린이요, 레닌과 스탈린이 소련 시대 때 자기 백성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00만 명이 아닙니다.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은요, 여러분 전화기에 구글이라는 그 앱만 들어가도요, 구글 쳐가지고 소련 쳐보세요. 소련 시대 때 죽임 당한 자 나옵니다.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은 20명만 만약 억울하게 죽어도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명만 죽어, 사람 생명이 한 사람도 중요한, 공산주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하던 러시아를 2천만 명 죽이고 소련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소련이 중국을 꼬드겨가지고 모택동의를 내세워가지고 중국을, 장개석 민주주의 중국을 중공으로 만들면서 중국 사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이. 오늘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뭣도 모르고 중국이 제법 괜찮은 나라인 줄로 중국을 칭찬하고, 어떤 지도자는 중국 가가지고 중국한테 아양을 떨고,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그거 가서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국의 똑같은 지도자면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어야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말려들고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그 말 안 했습니까? 하다가 당한다. 하다가 당한다는 말은 설마 별일 있겠나 하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던, 여러분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나타나 가지고 소련을 포기하고 러시아를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국기도 옛날 기독교 시대의 국기, 그걸 다시 찾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제가요 도서관에서 고르바초프 자기가 쓴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페이지가 700페이지 큰 책입니다. 제가 너무나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가지고 더 이상 공산주의는 안 된다, 우리 소련을 러시아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고르바초프가 토대를 다 놓았고 용기 있는 옐친이 이어서 대통령 되면서 소련을 완전히 러시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러시아를 지금 푸틴이 다시 공산주의로 지금 되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 두 번째로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재판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했지만은 끈질기게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시키라고 한 것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구약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로마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맸지 않습니까? 거의 자기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제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공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많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지금 뭐라 합니까? 여러분, 엊그제 이란 대통령이, 여러분 세계 이슬람에서 제일 강경파 나라가 이란입니다. 가장 온건파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 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려고 지금 깊이 대화를 하는 중에 하마스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란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건드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는데 하마스가 이번에는 원인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란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군인을 투입하면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 이란 대통령이 엊그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다. 이란 대통령이 말했고, 이란 대통령만은 이슬람 모든 지도자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로 밀어 넣어버리는. 여러분,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계속 사용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처형한 그 죄값은 2000년 동안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새로 허락하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게 1948년 5월 15일 벤구리온이라는 지도자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석 달 뒤에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너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 나라의 사람들 보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여성들은 전부 보자기를 덮어쓰고 어떤 심한 지역에 가면요, 잘 여인들이 볼 수도 없어요. 완전히 새카만을 덮어쓰고 눈도요, 눈에도 그물을 쳐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6살 먹는 소녀가, 16살짜리 소녀가 나 깝깝해서 못 쓰겠다, 이 히잡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지금 뇌사 상태입니다. 뇌가 죽어버렸습니다. 작년 2022년 작년 6월 달에는 아만이라는 22살 처녀가 아주 미인인데 가도 깝깝해서 이거 안 쓰고 시내에 나갔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하다가 조사하면서 두드려 맞아 그 경찰서에서 죽었습니다. 22살짜리 예쁜 처녀가. 이게 이슬람입니다. 아니 머리에 수건 안 붙인다고 그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구타하고 죽일 수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 여성들은 학교도 못 가지 않습니까? 여성들이요 길거리에 나다니면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한국에는요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존재로 지은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존재로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죠. 물론 그 자유가 아까 말한 대로 마약도 마음대로 먹고 뭐 동생애도 내 마음대로 그런 자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자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듯이 남을 존중하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서 자유를 누리라.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 이웃 대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자로는 대만, 영어로 말하면 뭐죠? 타이완, 대만. 대만이 얼마나 지금 모범적인 민주주의 나라로, 여러분 대만하고 우리는 라이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쟁입니다. 경쟁.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양심적이냐? 누가 더 국민 수준이 높으냐? 여러분 대만하고 우리는 지금 라이벌 관계입니다. 사실 선의의 라이벌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오늘의 저 대만의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중국은 지금 대만의 저 지도 세력들이 그때는 중국 전체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모택동 바람에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도망온 겁니다. 우리를 도왔던 세력은 지금 대만입니다. 장개석 총통.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지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안 됩니까? 네? 의리가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하도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시면서 왕이 될 줄로 기대했는데, 아니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없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의리 없이 그리 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제자들은 주여,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제자들이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만을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저 대만을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만까지 지금 먹으려고, 그래 지금 대만을 계속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공중에 계속 자기 나라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위협을 하고 해군 배를 보내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까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자기 중국 국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2027년까지 대만을 완전히 우리나라에 소속되게 하겠다, 그런 못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서구 나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기어이 침략했듯이 2027년이 되면 시진핑이가 타이완을 침략하지 않겠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이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덩치가 커지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하고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대만이 사용하던 명동, 서울 명동에 있던 대사관을 중공 쪽으로 그냥 넘겨줘 버렸습니다. 얼마나 의리 없는 일입니까? 대만 사람들이요 다 쫓겨갔습니다. 서울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예, 우리나라가 대만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중국하고 손을 잡으니까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외정시대 때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는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 가지고요, 장개석 총통이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도와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루아침에 말도 하지 않고 양해도 안 구하고 대만 사람들 돌아가시오, 저 대사관은 내일부터 중국이 씁니다, 그리 된 거예요. 저는 그때요 참 마음 앞에 서를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어느 해 난생 처음으로 대만교회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많은 대만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모인 큰 공예당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축사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는 축사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옆으로 나와가지고 그 대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 앞에 제가 크게 허리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던 여러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섭섭하게 해드린 것, 제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 통해 들어보니 그렇게 사과한 한국 사람 제가 처음이었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는 정말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중국에 그 대만으로 공산주의로도 쫓겨놓은 중국 국민당 정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의리를 지키지 않고 뒤에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도 하지 않고, 그 대만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지구촌에서 주목을 받고 큰 일을, 좋은 일을 해나가야 하듯이 대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저 사악한 시진핑 중공이
협박하고 공갈치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대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 위기를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지구촌의 가장 앞으로 위험한 두 지역이 타이완과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가 발표 안 해도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저 공산주의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6.25 때 전쟁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 안 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70년 전이니까 군인들 75%가 다 농촌 출신 군인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70년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농촌 아닙니까? 6.25니까 6월달이니까요, 모심기 하러 군인들을 휴가다 보내주었습니다. 농촌 출신들은 희망하는 사람은 고향에 가서 부모님 도와서 모심기 도와주어라 다 보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6월달에 쳐내려오리라고는 군에서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리라고 몰랐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정보가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도 몰라버렸단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온 세계가 주목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기 다녀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릴 적에 산에 나무 심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산에다 나무를 심자 전부 산에 벌거숭이가 돼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온 국토가 막 산에 나무가 팍팍하게 들어차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래 크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의 인간들은 우리를 지금 건드리려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는 백성들을 굶어 죽이면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핵무기 만드는 돈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따져볼 일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 뭐 공중에서 떨어졌습니까? 다른 나라가 북한에 뭐 돈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슬픈 일입니다. 여하튼 우리 한반도도 세계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죠.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반도가 타이완과 더불어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쟁 나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한 나라로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면서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나라가 발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국민, 5천만 국민이, 또 좁혀서 말하면 우리 1천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5천만 중에 1천만인지 뭐 한 800만 될런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뭐 숫자가 많고 적음이 뭐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기도원 300용사가 사사기 6장에서 9장을 읽으면 기도원 300용사가 13만 명의 위대한 군대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우리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위험하면, 위기에 처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설 용기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요,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각 나라에 퍼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나라 구하려고 그 살고 있는 나라 공항에 밀려 들어가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제 신문은요, 잘생긴 이스라엘의 미인들, 여대생, 여자 의사, 여자 변호사, 미인들인데요, 전부 총 들었더라고요. 자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은 전부 총 쏠 줄 압니다. 여러분, 총 쏠 줄 압니까? 예반에 모르죠? 이 김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도 한국 여성들도 총 쏘는 거 좀 배워놔야 되겠다 싶어요. 저는 총 잘 쏘아요. 저는 장교 출신이에요. M1 총도, M16도 쏘았고, 권총도 쏘았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어떤 인간이 어떤 희한한 말 했지 않습니까?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남한테 발에 짓밟히면서 그래 목숨 붙은 얘기 났습니까?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때 다윗이 나이가 15살, 많으면 15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형님들한테 음식 가지고 면회 갔다가 나라가 위급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나섰지 않습니까? 지는 안 나서도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집에 가서 양떼나 지키면 되는데 다윗은 결과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이름이 짓밟히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가지고 적장 블레셋 골리앗 장군하고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가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뜨겁게 간절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를 부르고 오늘 저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타이완을 지켜달라고, 우크라이나를 지켜달라고, 사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